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낮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많은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죄 아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다 함께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 46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온 크신 그 세주 예수 내 손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대신 물새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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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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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끼리의 엘레이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참 소망을 얻게 하신 십자가의 은총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고개 숙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 봅니다. 많은 징후들로 경고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지구촌이 큰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기후온난화로 폭염과 큰 산불, 가뭄, 대홍수, 허리케인, 지진, 질병, 가난의 고통으로 삶의 자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가슴을 조여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법칙을 겸허히 묵상하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제 모습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셔서 예레미야가 간구했던 운명의 주인 되시는 분 주님께 의로를 받기를 구합니다. 지금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로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로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 국가로 열방을 위해 많은 선교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점점 주님 말씀을 떠나 교회가 힘을 잃고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직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3주 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진리와 공의를 위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 문제를 세계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을 사랑하며 겸손한 주님의 사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열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공동체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음하는 세상과 함께 애통하며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고난받을 때 함께 기도하는,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물된 동상 같은 심령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병상에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어 주님의 능력의 치료의 손길로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얻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참 위로와 모든 가정 위에 평안을 심어 주소서. 진리를 대언하실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지쳐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 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 딸아 아들아 너의 아픔을 안다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이런 평화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옆에 그 라이브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어색하겠지만 딱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기 송영장 집사님 찬양 너무 감사하고 아마 따님이 바이올린도 같이 연주한 것 같은데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다 보니까 이제 그 팬데믹 길어지니까 그 친구들이 가끔씩 연락을 해요. 왜냐면 이제 분주한 것보다 약간 좀 여유가 있나 보죠 요즘에. 저도 그런 것 같고.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유시화 씨가 쓴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신이 쉼표를 놓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제가 그 제목만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계속 그 제목이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북치듯이 이렇게 둥둥 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쩌면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 뭔가 다 멈춰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는 마침표로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데 신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쉼표를 넣어줬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분주하게 세상이 치달을 때 어느 정도 쉼의 어떤 그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들 우리 삶도 돌아보고 여러분들 교회도 돌아보고 여러분 개인 삶도 돌아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쭉 돌아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그 너머의 삶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 동안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를 읽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이 성전 정화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을 소망하는 것처럼 그럼 유대 신앙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주제였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잣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으로 자기들 정해놓은 것, 물론 율법에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컬렉하는 거예요.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해서 잣대로 특히 지나친 율법주의에 이렇게 제한을 두면서 이 종교 권력을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계속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분명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는 분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잘 마련했습니다.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초대장을 들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해야 한다고 잔치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밭일을 가야 한다고 하고 장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초대장을 들고 온 종들을 험하게 대요. 그냥 죽여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로 소개되어지는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하게 혼인잔치,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늘나라 잔치, 천국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거부한 이들을 이 왕이 자신의 군대로 다 어떻게 보면 제거합니다. 그 마을도 다 태워버리고, 그러고 나서 왕은 다시 잔치를 채울 손님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는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입니다. 이곳에 손님,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손수 노력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들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막 성취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잔치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손수 그 잔치를 마련하고 손수 그곳에 사람을 오도록 만드신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고민 끝에 종들을 거리로 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전에는 여러분 초대장을 줘서 그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에게만 천국잔치에 초대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 수정된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이 아닌 누구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계획한 대로 잔치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겠죠. 잔치를 둘러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고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고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뽑힌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을까? 한참을 고민하게 됩니다. 다 불러놓고 왜 하필 옷을 잘 안 차려입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어놓고 어두운 곳에 몰아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른 사람은 많은데 뽑힌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더 이상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천국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초대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먼저 베푸신 은혜,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는 걸로 설명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보편적 은혜의 개념입니다. 보편적 은혜의 개념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죠. 원래 우리 원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 근데 여러분, 최근도 아니죠. 꽤 됐는데 원죄가 아닌 원복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매튜 폭스라고 영성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원복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이 창세기 읽어보면 우리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게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가, 여러분들 그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생기긴 했지만, 그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늘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죄도 저지르고 하나님 부르심에 거부하고 또 불러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신 섬기고, 성경에 딱 그런 얘기가 적혀져 있죠. 그럼 보편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초대되었는데, 예전에 살던 삶, 즉 하나님 나라 잔치에 마땅한 잔치 예복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온다는 것은 전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잔치의 음식과 화려함에는 이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거에 걸맞는 변화는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초대니까 뭐예요? 야, 잔치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가서 그것만 생각 있는 거야. 그래, 잔치에 가면. 그런데 그에 맞는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게 뭐냐면 그에 맞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 없이, 감격 없이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잔치 음식만 이게 중요한 거죠. 먹는 거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는 응답을 했는데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예복,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 혹은 죄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는데 새롭게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것으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다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에 맞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그 우리가 가진 줄 알았던, 잡은 줄 알았던 게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은혜와 사랑은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들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신앙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5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다 못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헌신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름받아서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허락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잔치에 마땅한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도 뽑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뽑힌 것에 초점을 두면 그 구원가는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정해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에 응답에 무게를 두면 그 웨슬리 목사님이 주로 얘기하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그 웨슬리 전통에 있는 분들은 이 먼저 베푸신 은혜, 즉 누구에게나 허락된 이 구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즉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은혜는 어떤 무슨 값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다 거저줘서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 무게를 두고, 그 은혜의 무게를 두고, 그 다음에 완전 성화. 그러면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냐면 뽑히는 사람으로서의 노력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나 허락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걸맞는 삶, 이게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선택된 민족이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걸로 여러분들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예복을 입는 것, 즉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네. 그 얘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감으로 우리를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기쁘죠. 복음을 우리 마음에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에 걸맞는 책임이 우리에게 얹어져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력 설교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과 동행하는 바울 서신은 이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새 옷,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란 얘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에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것도 흔들렸어요. 거기에 교회 리더들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열심히 헌신하는 이 두 여인이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했으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 문제로 아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바울의 상황도 좋지 않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또 교회 리더들이 막 서로 갈등하고 그럼 좋은 분위기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절망에 절망을 더한 문장들이 아마 편지에 이렇게 가득할 걸로 보여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인내, 절제, 알맞음 뭐 그런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잘 참아낼 것이라고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은 여러분도 익숙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여러분 일치해 보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는 그 마음, 빌립보 교회 상황, 그게 맞게 알맞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전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걱정 없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할 여유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예복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몸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어 문법에 보면 이 2번 반복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그 말 자체는 명령어예요.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라 당연히 늘 기뻐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슬프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만 할 수 있겠어요? 보여지는 상황,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에 늘 부딪히는 것들 보면 어떻게 마냥 성격 좋게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가 봤더니 기뻐할 것이 한 3 정도 되면 근심과 걱정거리는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볼 때 10으로 놓고 나는 긍정을 얼마나, 부정을 얼마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염려나 근심은 뭐냐면 이 자동차 기아를 중립에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은. 아무리 밟아도 소리는 요란한데 어떻게 차가 나가질 않죠. 근심과 걱정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뭐냐면 소리만 요란하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요즘 예전 같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쉽게 많이 얘기하는 게 소셜 디스턴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지컬 디스턴스는 필요해요. 그렇죠? 피지컬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소셜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거리를 둔다고 마음까지도 거리를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자꾸 소셜 디스턴스 하다 보니까 이 마음마저도 멀어진 것 같아요. 어저께 여성교회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산타클라라 교회 가서 그 바자의 물건을 픽업하러 갔어요.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쭉 가서 드라이빙해서 딱 내는데 그 산타클라라 교회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여성교회 회원들이 쫙 마스크 쓰고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좀만 지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이러면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아무리 세상이 소셜 디스턴스 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구나. 조금만 시간이 기다리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늘 기뻐했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요즘에 교회가 목사님 이게 그 우울증, 이 디프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돌봐야 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공황장애 이거 괴로운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시대 특히 여러분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지 않을까 그 걱정이 생길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앙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갖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근심이 사라진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특별한 능력이라는 게 뭐 무슨 좋은 부적을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이거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은 완전히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나에게 닥친 고난이 왔어도 그 고난에 내 삶이 움켜쥐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게 신앙의 힘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삶의 여정이죠. 천국잔치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대단한 부적을 하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것만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세상이 다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나 말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축복이겠죠. 여러분 예전에 우울증 이런 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잖아요. 옛날에 뭐 없진 않았겠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지금보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함께 웃고 그런데 마음을 나눈 일은 예전에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믿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그 상황이 좋지 않았어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도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딱 맞는 위로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뭐냐면 앞으로 이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즐기면서 공부해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와닿진 않지만 정말로 바울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딱 맞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새로운 예복을 입은 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이 지배하는 에너지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한테 자꾸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근심거리이고 걱정거리겠지만 그 문제 중심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을 추구하는 게 세상은 맞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움켜쥘 때 세상의 지혜와 지금까지 경험한 의술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치료 방법을 정합니다. 하지만 그 치료 방법과 더불어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일어날 기적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기적은 절망으로 삶을 몰아갈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쩌면 여러분들 뭐예요? 질병이 생기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잖아요. 왜 또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보다도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하실 거라는 소망이 생길 때 기적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능력이 드러내지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갔을 때 동기들이 한 8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목회하는 친구들이 한 30명 돼요. 근데 그때 1학년 때니까 뭐 고민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고백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나는 부르심으로 착각하고 온 건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얘기가 얼마나 이 나이 어린 1학년 제가 그때 어릴 때인데 막 신학교에 뜨거운 마음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크게 큰 질문으로 와닿았어요. 아, 정말 이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그것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므로 뽑힌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복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갈 때 이게 바로 뽑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어느 순간에 임박하고 걱정했던 순간을 지내고는 새로운 걱정과 근심 앞에 서 계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 이미 지나간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또 뭐예요? 또 새로운 걱정과 근심이 내 앞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런 삶에 세상은 늘 우리를 심각함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신앙이라는 특별한 힘,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초대되어졌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걸맞는 예복을 입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걸맞는 예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 주시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걸맞는 예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예복을 입도록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움켜쥔 질서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가까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걸어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전해지며 하나님의 통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며 그 마음을 헌신하는 그 마음속, 공개하는 그 손길 속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 고백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변함없이 그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걸 주님이 치유하셨다 고백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고 또한 소망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예전과 같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Hi, how are you? Today, we are going to learn Our church's name. BKUMC. So this explanation is pretty long, so we are just going to be doing these signs slowly and you guys can follow along. B, K, Don't forget that you need to see a little bit of your thumb between the two fingers. U, M, Make sure, again, your thumb is poking out just a little bit. C. One more time all together. B, K, U, M, C. See you next week. Bye! 자,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분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11시에 라이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와서 준비하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유튜브하고 연결이 되는데 안 되는데 그걸 또 발빠르게 진행하는 팀들이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잘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4시에 있으니까 오후에 4시에 줌으로 진행하니까 모든 임원들은 줌 모임에서 함께 임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는 교회 모든 영상에 좋아요, 공유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좋아요 누른 횟수가 딱 뜨게 돼 있어요. 안 누르면 별로 몇 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광고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신통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셔서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고 많이 활성해 주시면 이것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팀들이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선교 디너 올해는 여러분 북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오랜 전통인 이 선교 디너를 예전과 같은 방법을 할 수 없어서 10월 18일 주일날 선교 주일로 대신 드립니다. 이날 드리는 선교헌금은 개척교회 후원, 예수사랑교회를 후원하는 후원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화재 피해의 후원헌금은 오늘까지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여러분들 화재 피해 후원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요. 후원된 헌금은 우리의 연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구역회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시에 시작되니까 혹시 아직 교재가 남아 있으니까 혹시 성경 공부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경 교재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녁반이 생겼어요. 목요일 날 저녁 10시. 사람들이 저녁 10시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은 아이들 재우고 그 시간이 편하다고 합니다. 혹시 직장 때문에 일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면 저녁 10시에 조인해 주시면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교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려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허락한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